다 같이 하나님 말씀 찾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같이 읽습니다.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먼저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예고드린 것처럼 오늘 오후 2시에 교회 건축 현장에서 우리 재직들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6월부터는 이제 우리가 대면 예배로 전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준비들을 의논하고 또 함께 지혜를 모으는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코로나 상황이 완전히 안정 상태에 들었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그럼에도 이제 저희들이 조금씩 나아지는 상황 속에서 이제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준비들을 해 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오후 2시에 다 함께 모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건축 가운데서도 요즘 비가 간간히 오다 보니까 공사를 하는 것이 계속 중간에 끊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계속적으로 좋은 날씨를 허락해 달라고 함께 기도로 협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가족들 돌아보면서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가정천국의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가정천국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5월은 가정의 달. 무엇보다도 가정천국이 이루어지는 그런 귀한 복들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이제 성경 속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믿음의 가정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창세기에서 노아의 가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신약에서 고넬료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고넬료의 이야기는 제가 굳이 더 설명드리지 않아도 그 배경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요빠에 머물던 베드로와 가이사랴에 거주하던 고넬료가 역사적인 만남을 이루게 됩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하는 놀라운 사실들을 확인하게 되고요. 이로 인해 전 세계를 향한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것은요. 이런 과정 속에서 고넬료의 온 가정이 함께 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 어디를 찾아보아도 온 가족이 동시에 한날 한시에 성령을 받는 그러한 사건의 유래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여러분 가족들이 함께 성령을 받는 것 사실 이것보다 더 큰 복된 사건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볼 때 혹시 우리 주변에 아직도 믿지 않는 가족이 있거나 또 가까운 친지들 가운데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해드리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고넬료의 가정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러한 모습을 사모하며 또 그 은혜를 체험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에서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먼저 보시면 고넬료가 머물던 이 가이사랴는 당시 황제였던 아구스도 가이사의 이름을 따서 명명된 그런 항구 도시입니다. 온 도시가 요새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의 군대가 주둔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도시가 되는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로마의 군인이었던 고넬료가 이 가이사랴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로마 군대 안에서의 가이사랴의 위치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로마의 군대는 군단의 규모로 이렇게 운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한 군단은 10개의 백인대로 그렇게 또 구성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백인대마다 그 백인대의 대장이 바로 백부장입니다. 오늘 이 고넬료가 그 백인대의 백부장으로서 근무를 하고 있고, 우리식으로 따지자면 이제 중대장쯤 되겠죠. 그러면 계급으로 생각해 보면 아마 대위쯤 그렇게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이러한 측면을 바라볼 때 결코 고넬료의 그 계급이 로마 군대 안에서도 낮지 않다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죠. 자연스럽게 이 식민지에 그가 주둔하면서 그가 그렇게 제법 높은 신분의 사람으로 대접받을 만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신분의 사람이 베드로가 자기 집에 들어왔을 때 놀랍게도 그가 그 앞에 엎드리고 절을 하며 그를 맞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것은 베드로도 깜짝 놀랐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풍경이라고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쨌든 고넬료는 식민지를 정복하고 그곳을 다스리는 로마 군대의 지배 계층의 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반대로 베드로는요, 정복을 당하여 지배를 받는 민족의 피지배층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이것은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일제강점기에 일본인 장교가 이제 조선인 목사에게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일도 사실 쉽게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겠지만, 그런데 그 앞에 고개를 넙죽 엎드리며 절을 한다. 아마 이것은 상상하기 힘든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고넬료가 스스럼 없이 베드로 앞에 그렇게 절을 하며 고개를 숙일 수 있는 이유는요, 단 한 가지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즉,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 그 말씀을 가르쳐 줄 선생으로서 베드로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가 자신의 로마 장교로서의 모든 체면조차 조금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소중하고 귀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럼 이 장면에서 베드로 입장에서도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그가 고넬료의 집에 오기 전에 이제 요바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옛날 성경에서는 이제 피장이라는 그런 단어로 이제 번역이 되었었는데요. 무두장이 하면 이제 짐승을 죽이고 이제 그 가죽을 벗겨서 가죽을 가공하여 파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요, 유대인들의 율법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거나 또 자신이 음식으로 쓰기 위해서 짐승을 잡는 것은 허락이 되었지만,
그런데 다른 용도로 그렇게 죽어 있는 짐승을 만지고 하는 것은 율법적으로 볼 때 부정하게 여기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이 무두장이는 너무나 경멸스러운 그런 직업이었던 셈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는 그런 것을 개의치 않고 이 시몬의 집에 머문 것을 보면 결국 이제 그가 어릴 적부터 율법적으로 교육을 받아왔지만 이제 주님의 은혜 말씀을 듣고 그런 유대인의 율법적인 전통을 극복해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완전히 그가 율법에 매여 있는 것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오늘 이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는 이 장면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8절 말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8절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얘기하죠.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그랬습니다. 자, 여기 법을 어겼다는 것이죠. 사실은 그런 구체적인 법의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결코 이방인들과 교제해서는 안 된다, 이런 규정이 있어서 그 규정을 어겼다라는 말은 아니고요. 어쨌든 베드로도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의 관습 그리고 유대인의 전통을 거부하기는 힘이 들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 역시 그에게는 부담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러한 베드로의 생각을 깨워버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보자기 환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 환상을 통해서 내가 깨끗하게 한 저 이방인들을 너희가 부정하다 이야기하지 말라. 그 음성이 이제 드디어 베드로의 마음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이방인들과 교제하면서 그들도 하나님께서 받으셨으니 그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부담이 되지만 이 고넬료의 집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러 온 것이죠. 그렇게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유대인인 베드로의 마음을 먼저 준비시켰던 것이죠. 그럼 이제 반대로 우리가 이방인 고넬료의 마음을, 그가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일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준비하시는 과정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베드로를 만나기 전에 고넬료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가 유대인일지라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하는 일들의 열심을 기울여 왔었고요.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요. 비록 고넬료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긴 했지만 그럼에도 아직까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완전한 이해는 없었다라고 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10장 34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베드로가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데요. 구약의 말씀만 그가 들어왔던 그러한 고넬료이겠지만 그러나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고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사역하셨는지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아무리 구약 성경을 알고 있을지라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믿음이 그 마음에 심겨지지 아니하면, 이 복음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구원받는 자녀가 될 수 없다는 사실들을 그가 일목요연하게 그 고넬료의 가정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사건을 우리가 시간을 되돌려서 생각해 보면요, 그 고넬료와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시려고 베드로의 마음을 준비시키셨고, 그리고 복음의 이해가 부족한 이 고넬료의 모든 가정의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그 자리에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리고 준비하시고 실행하신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드디어 복음의 진리를 들었던 이 고넬료의 가정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까? 오늘 보면 44절 말씀을 보시면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랬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전에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사건을 경험했을 때도 똑같은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이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나가던 유대인들이 이것을 이상하게 여깁니다. 그때 베드로가 했던 이야기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사람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먼저 복음을 전하는 그 음성을 듣습니다. 그럴 때 마음이 찔리고 회개해야만, 이 회개가 전제되어야만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임재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재하는 것은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오늘 처음 이 복음의 진리를 들었지만 그 자리에 함께했던 모든 고넬료의 가족들은 이제 성령을 받고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해서 모두가 하나 되었던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한 모습입니까? 물론 가족들은 서로 생각이 다르고 또 서로 성격이 다릅니다. 그리고 각자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온 가족이 성령으로 하나 되었으니 그들이 나아가는 인생의 최종 목적지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모두가 공통적으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러야 할 텐데, 그 이르기까지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믿음을 세워주며 서로를 섬기며 사랑하며 가정으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모습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 그 어디에도요, 한날 한시에 온 가족들이 모여 성령을 받고 그리고 성령 안에 하나 되는 것을 경험하는 사례는 유일하다고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 목회자로서 말씀을 전하긴 하지만, 그러나 오늘 이 고넬료의 가정이 한없이 부럽다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저의 가족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분 중에는 몇 대째 기독교 집안으로 그 신앙을 이어오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 너무나 자랑스러워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귀한 것이지만, 그러나 보다 더 직접적인 표현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온 가족들이 함께 성령의 사람인 것을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성도들 앞에 확인받는 것보다 더 하나님의 은혜를 확실하게 받는 모습이 없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 안에서 이러한 은혜가 확인될 수 있는 것, 우리가 가장 소망하고 또 함께 바라야 할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늘 이 고넬료의 가정을 통해서 분명히 그렇게 되었던 그 가정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깨닫는 것이 있어야 할 줄 압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믿음의 삶을 공유하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모든 가족들이 직분자가 되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되고 어떤 역할들을 교회에서 감당하든지 간에 여러분, 그 이름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가정교회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요, 가정교회가 되었으면 우리 모든 가족들이 그렇게 자신의 믿음의 삶을 함께 공유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고넬료의 가정을 보십시오. 사실 베드로가 욥바에서 가이사랴까지 이렇게 오게 되는데요, 사실 그 거리는 만만치 않습니다. 약 9시간 내지 10시간 정도 걸어야 다다를 수 있는 거리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중간에 오고 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고넬료의 그 하인들이 이제 하룻밤 머물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반대로 또 그 먼 거리를 베드로와 함께 그들이 고넬료의 가정으로 돌아옵니다. 오늘처럼 이제 전화가 있어서 몇 시에 도착합니다, 이렇게 전가를 받았을 리 만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언제 올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니까 미리 고넬료의 가족들이 다 함께 모여 있어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평소에도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구제하며 서로 사랑을 나누다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도 그들이 자기의 모든 다른 급한 일들을 내려놓고 함께 말씀을 듣자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모여서 그 베드로를 기다릴 수 있는 것, 이렇게 온 가족들이 함께 믿음 안에서 시간 보내는 것이 그들에게 너무나 자연스러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배우게 됩니까? 오늘날 우리의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가정들을 보시면요, 믿음으로 하나 되었다고 하긴 하지만, 그러나 세상이 바쁘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은 가정을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시간 분주하게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우리 자녀들은요, 자신들의 먼 미래의 꿈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공부하고 또 자신의 개발을 위해서 또 분주한 시간들을 보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속에서 자칫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생활이 개인주의화 되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들을 되돌아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우리는 기쁨으로 우리의 믿음의 시간들을 내어놓고 가족들과 기쁨으로 함께 공유하면서 믿음의 경험들을 서로 나누고 있습니까? 은혜 나누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가정 속에서는 자연스러운 모습입니까? 결국 이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모든 가정들은 성령으로 하나 되었다. 그래서 그 성령으로 하나 된
천국과 같은 믿음의 가정교회를 이루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오늘 5월 가정의 달 마지막 주를 맞이하면서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 가정마다 고민하며 축복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 모든 가정들이 성령의 하나됨으로 가정 천국을 이루고, 그리고 그렇게 그 안에서 믿음으로 온 가정이 세워져 가는 모습, 그리하여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 앞에서도 정말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복된 믿음의 가정들을 다 이루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몸된 가정을 이루면서 또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고넬료의 가정을 살펴보면서 온 가족들이 성령으로 하나 되었던 것을 우리가 경험하며, 우리도 이러한 부분이 있어서 이미 준비되어졌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성령으로 하나 되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믿음의 삶들을 함께 공유하며 사랑하며 섬겨갈 수 있는 그런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